마태복음 6장 1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상반절에 오늘 읽지 않은 상반절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 상이 없다.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분명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기도할 때 상이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상은 달라요. 기도할 때도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는 저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하는 말, 기도는 저축이다. 기도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저축이라는 사람들은 늘 평상시에 기도를 합니다. 어려울 때만, 또 세미나 있을 때, 집회 있을 때, 많은 무리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건 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중에 보겠지만 습관처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처럼 평상시에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 박해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말아요. 시험에 들고 말아요. 그리고 견디질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전도하는 것도 큰 상급입니다. 또 어떤 분은 순교를 당함으로 그만한 상급이 없을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자취방에서, 직장에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저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과 의정다들, 또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가난한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다 저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늘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평상시에 늘 기도해라. 은혜 받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평상시에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든다. 늘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 눈이 졸려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마음이 좀 우울하고 힘들 때, 뭐가 잘 안 풀릴 때, 공부할 때 그때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목회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청년은 알아서 가요. 알아서. 마귀가 왔다가 그냥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귀신들이. 기도하니까 얘는 안 되겠다. 건드려도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계속 뭐냐면 상급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상급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 기도한다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가 상급을 받느냐? 첫째로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반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골방 기도를 하는 자.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월요일이 되면 또 목요일 되면 2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특별히 경건의 이 삶을 위해서 하루에 3번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회당에서 기도 못하는, 길을 가다가 시간이 됐어요. 정시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가 시간이 돼버렸네. 그러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길거리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제사장 중에 길거리에서 뭐냐면 남이 보도록, 그리고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칭찬하게 될 것이고 존경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22절, 다니엘서 8장 17절, 계시록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엎드려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6장 13절과 누가복음 22장 41절,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면 앉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6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오늘 말씀처럼 서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회당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던, 길거리에서 기도하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인식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20일, 다니엘처럼 21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자랑합니다. 40일 금식했다라고 소문내고 자랑합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냅니다. 너 한 40일 금식해봤어? 21일 금식해봤어? 10일 금식해봤어? 3일 동안 금식해봤어? 여러분, 자신이 금식한 거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 부탁할 때 내가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정말 내가 영적인 신앙의 동역자에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해줘. 내가 이것을 이겨낼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큼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 기도했다고 자랑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평상시에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했다라고 자랑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런 건 괜찮죠.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제가요 기도 늘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막 내가 기도했다는 걸 막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참된 기도자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것이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밀한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오랫동안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아서 사실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니까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품고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또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6절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그냥 그 시간이 너무도 천국같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물론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연인과 보내는 시간, 친한 친구와 보내는 시간 좋아요. 저도 동역자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시간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 음성을 기다리는 이 시간, 이 골방기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를 높이는 이 기도의 시간이 가장 내 삶에 귀하고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진정한 골방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 들고 오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의 문을 딱 닫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목사도 보지 말고 인도자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기도할 때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슬픔들,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시간에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젊은 날에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다 맡기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배 끝나고 해결해 놓으신 것을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랑 성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그런 생각도 딱 내려놓고 골방기도, 하나님 앞에 딱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기도를 드시길 바랍니다.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템노와 청지기라는 뜻의 타미아스의 합성어입니다. 자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제가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뜻을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골방 기도가 혼자서 조용한 공간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마음의 골방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외식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못할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못할지라도 몇 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많은 기도 안 해도,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자신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학의 선배들은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냥 맨날 아버지는 저분은 맨날 뭐 아버지하고 뭐 예수지, 단편말도 안 하고 맨날 일하다가 1시간 일하다가 가. 눈물을 흘리다가 저분은 뭐 기도를 뭐 저렇게.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거기 속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많은 기도, 형적 기도 안 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하고, 예.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골방 기도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서 늘 가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늘 가셨어요. 물론 제자들을 대동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사실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직통으로 그냥 주의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기도들,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단둘이서 친밀하게 이런 골방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 들리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감난산 저를 땀방울 휘방울대로 기도했던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네, 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있습니까? 골방 있으세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반 기도를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둘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7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여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마치 우상 앞에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8절의) 진정한 기도자는 자신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들, 문제들, 상황들 모두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신다. 오늘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지. 내가 막 소리를 쳐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막 감을 지르고 하면 들으시겠지.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늘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늘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소리를 쳐서 기도하던, 또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침묵으로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뭐예요? 아시지만 그것을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부모와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물론 부모도 자녀가 얘기하자면 잘 모르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다 아셔도요. 부모처럼 자녀가 이야기를 해주길 원해요. 이야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자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걸 요구할 때 부모님을 들어주시죠.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들어주시죠.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응답이 길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즉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하다면 기도하는 도중에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며칠 지나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모든 문제도 아시고, 내가 어떤 기도할지도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응답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후원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구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삭을 바치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들으시고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나갈 때 주님께서 내가 A라는 것을 구했는데 A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신앙의 간증이 그래요. 저도 여러분 때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사실 실망이 됐어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해 주셨는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요거 받았으면 이거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게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이거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왜 하나님 이거 빼앗아 가세요? 이거 왜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관계 왜 안 되게 해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더 마귀에게 선포합시다. 귀신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마귀야, 이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있어 라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죽어서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갖고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계십니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단단히 먹고 계세요. 그냥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 기도를 드리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확신의 믿음을 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도 응답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겠지. 물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열심히 내면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믿음이야.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넘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윗처럼 넘을 수 있고, 연약한 존재다. 내가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늘 기도로 평상시에, 기도는 저축이라고 했죠? 저축해 놔야 돼요. 목사님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요, 자매들이, 형제들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가 준비되면 된다. 내가 기도로 준비되면, 내가 기도로 준비되고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시대의 뜰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주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냐, 아니면 내 종욕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한,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때도, 제자훈련 받은 분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은 기도의 용사인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원에서
15만 명의 그 고아들을 사랑과 기도로 보살피셨습니다. 그가 확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 고아원에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조지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세요. 부모는 식사 시간이 15분 전 초조한 마음으로 조지물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15분이면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접시에 아무것도 놓을 것이 없습니다. 조지물러가 말합니다.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두었으니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실 리가 없어요. 부모가 말합니다. 이제 5분밖에 목사님 안 남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 대의 마차가 빵을 산더미같이 싣고 큰 소리를 내면서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아이들은 어느 때와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이야기 외에도 많은 기적이 있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속이 애타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어. 기다려봐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 만날 때 여러분 기도의 삶에 있어서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 이 골방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세 번째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늘 하나님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늘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께 골방의 기도를 드리며 전심으로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곳에 노는 것보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기도의 삶을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시간을 잠깐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하려며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믿음의 자금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자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늘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지 못했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방해하는 한 주간 삶 가운데 방해했던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천군 전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하나님,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담대하게 살아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급속하게 치료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손 높이 들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늘 골방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교회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